우리 이현진 장로님께서 음악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셨는데, 오후 예배를 좀 더 은혜롭고 또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먼저 그 시작으로 찬양팀을 보강을 하고, 또 예배 말씀도 꼭 설교가 아닌 간증이나 나눔, 이런 다양한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 둘씩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권면하셔서 더 풍성하고 감동이 있는 예배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이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시거나 생소한 찬양도 있으실 텐데요, 너무 어렵지 않은 곡으로 우리 찬양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 잘 모른다고 그냥 감상만 하지 마시고 함께 따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달콤한 것 좋아하시나요? 네, 뭐 거기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몸이 좀 피곤하거나 뭔가 좀 지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단 게 많이 땡기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믹스 커피 한 잔이 주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들 드시고 오셨나요? 네. 우리 식사 후에 달달한 커피 한 잔 드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달콤함을 찾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이 당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단 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너무 과하게 먹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사실 단 게 너무 많습니다. 음식 양념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떡이나 빵, 그리고 매일 챙겨 드시는 과일까지 우리는 많은 당분을 매일매일 섭취하는데, 이것이 사실 당장은 기분 좋게 하고 에너지가 되긴 하지만 우리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비만, 당뇨, 지방간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많이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 애들이 단 것을 좋아하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정해놓고 사탕이나 초콜릿 그리고 카라멜 같은 것을 주는데, 가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더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나 제가 더 안 돼, 먹으면 안 돼, 몸에 안 좋아하고 무엇을 주냐면 과일을 줍니다. 근데 사실 과일도 그 안에 든 당이 보통이 아닌데, 과일은 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줄 때가 있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설탕 섭취량을 하루 25g, 티스푼으로 6스푼 정도 되는 양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 권장량의 평균 3배가 넘는 당분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병에 노출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추세는 설탕에 세금을 매기는 설탕세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담배가 몸에 좋지 않으니까 담배에 세금을 매겨서 비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금연을 유도하는 것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세금을 부과해서 값을 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단 것을 조금 먹게 하려는 정책인 것이죠. 달콤한 것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힘을 주지만, 사실 그것은 잠깐일 뿐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유혹의 맛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달콤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죠. 당장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결국 그 결과의 끝은 긍정보다는 부족, 만족보다는 후회, 풍성함보다는 허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선포한 본문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을 앞둔 가장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시대였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30여 년 동안 음모와 폭력으로 가득한 기간이었는데 30여 년간 무려 6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였겠습니까?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세워져 주변 나라를 침공하며 정복을 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던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불안정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왕이 되시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달콤한 유혹들에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빼앗긴 대상은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이었는데 이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도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한 제사였거든요. 그리고 엄격하고 거룩한 율법의 삶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롭고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알신 자체가 인간의 욕망과 필요를 반영한 신으로 풍요와 권력과 다산 등을 상징했기 때문에 제사도 그러했고 규율도 그러했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달콤함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유혹한 것이죠. 결국 이것에 넘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는 배교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들의 삶과 나라는 이 선택으로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란한 아내라고 표현하십니다. 남편 되는 하나님을 두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 바알과 부정을 저지른 음란한 아내,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여 달콤한 유혹과 본능에 따라 바알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졌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당장 망해버린 나라의 운명과 함께해야 하는 패망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야 하고 두려움 속에서 다가올 심판을 맞이해야 하는 삶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일을 해야 하는데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달콤한 것들을 찾아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회복하자, 살아나자, 다시 진정한 복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만 이스라엘의 소망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자 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무엇인가에 대하신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잘 알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사탄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시간이 사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더 눈에 보이고 풍성한 결과만을 바라고 나의 기도의 응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매일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도록 사탄이 틈을 타 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작고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 나라로 세우시고 온 세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나라인데, 그들이 그 큰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른 달콤한 것들에 눈을 돌려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1735년 영국 노포크라는 도시에서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형편에 돌아가셔서 남겨진 어린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두 모자는 계속해서 어렵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던 어머니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가난으로 인하여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14세가 된 아들을 영국의 대도시 런던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이들이 사는 작은 도시에서 아들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도시에 가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기술을 배우면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모아 아들을 런던으로 보냅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성공하기 위해 서울이나 또 그런 큰 도시로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가 14세의 나이에 런던에 도착하여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가 배운 기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용 기술, 즉 이발사가 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가 어머니의 강권으로 런던으로 와 미용 기술을 배우긴 하였는데 사실 이 분야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미용 기술을 배운 것도 사실 자신의 선택이기보다는 어머니가 그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거든요. 어머니가 볼 때 그가 미용 기술을 배워 이발사가 되면 좋고, 더 나아가 미용 도구를 팔 수 있는 무역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어서 이 길로 인도한 것이었는데, 실상 이 로버트는 기술을 배우기보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용 기술을 배우는 학원에서 손에 가위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틈만 나면 자리에 앉아 책을 펴보고 그 책에 빠져드는 일이 너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미용 선생님은 내가 갈 길이 이런 미용 기술이 아닌 것 같으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생각해도 아무런 흥미도 없고 재능도 없는 미용 기술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머니 몰래 미용 학원을 그만두고 이런저런 돈벌이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학문은 바로 신학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는 17세가 되던 해에 웨슬리와 함께 영국을 변화시켰던 조지 휘필드의 영향을 받고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결국 그는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그는 안정적으로 목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목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또 많은 찬송시를 지을 만큼 음악적 영성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외적인 모습은 이렇게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하여 살았지 않습니까? 14세의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중학생 때인데 그때부터 사회에 나가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그의 타고난 기질과 습관이 사실 목회 생활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목회자의 삶이 점차 자신을 불편하게 살게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부유함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모든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하고 감정적으로 늘 감추고 자제해야 하는 목회자의 어려운 길이 점점 그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개인적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성도들의 사연도 듣기 점점 힘들어져 가면서 이 목회자의 길이 자신과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점점 이 로버트의 삶에는 신앙의 기복이 심해졌는데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도 깊었지만 세상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혼자 사회 속에서 나와 살다 보니까 제어해주는 사람 없이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고 그때 느꼈던 어떤 자유로움과 쾌락 그리고 욕망 등이 다시 이 로버트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죠. 처음엔 한 번만 방황해야지 했던 일들이 두 번이 되고 이번까지만 하고 정말 그만해야지 했던 방탕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그의 삶 속엔 죄가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처럼 방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됐고요, 술에 취해 매일 밤을 보내고 이런저런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나오는 집 떠난 탕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그의 방황을 보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붙잡아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둘씩 돌아오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떠나갔고 이제 그의 주변엔 그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14세의 나이에 혼자 대도시에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그리워했던 그는 실제로 그때의 자신처럼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땐 정말 가슴이 아프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였는데 이것이 점차 횟수가 많아지고 매일 반복되다 보니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수 없었고 죄의 모습은 이제 자신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알 수 없는 낯선 곳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지금의 이곳까지 어떻게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막막한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후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후회의 시간을 보내던 그는 무엇인가를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무작정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멀리 목적지도 없이 지난 시간 동안의 방황의 뿌리는 무엇인지
주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는지 혼자서 그 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여행의 일정 중에 어느 날 한 여자와 마차를 같이 타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이 굉장히 사교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먼저 말을 걸어오고 이런저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찬송가를 짓는 일을, 작곡하는 일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꼭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혼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버트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자신도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의 삶들을 함께 나눌 텐데, 지금은 현재 예수님을 떠나 또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이라 그녀의 나눔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나도 괴롭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찬송가 한 권을 꺼내더니 혹시 이 찬송을 아시나요? 하며 물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이 찬송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송가는 저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제 삶을 통째로 바꿔 놓았습니다 라고 하며 그 찬송곡을 보여주었는데, 그 곡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가였습니다. 그 여인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곡을 보여주자마자 이 로버트는 자신의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가사를 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전에 목회자로서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쓴 찬송시였거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것이 로버트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지은 찬송가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여인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힌지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눈물 속에 그 여인에게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자신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은 주님을 부정하고 사탄의 깸에 빠져 너무나도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도 처음에 너무 놀라 말을 하지 못하다가 찬송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함께 나누며 그 남자를 위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버트는 그 마차에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즉시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외원하며 하나님께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즉시 그에게 한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탕자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와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온전히 회심을 하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국 캠브리지에서 침례교 목사로 마지막 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버트처럼 방탕하고 죄 중에 빠져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붙어있는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것들에 눈을 돌리고 찾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너무 멀어져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나를 가장 복되게 만드시는 아버지 안에서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과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단 한 시간도 멈춘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것을 스스로 가리우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고 부족하다고 여겼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 더 나를 채워줄 것을 찾아 헤매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하며 다시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며 가장 행복하다고, 가장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즉시 그들을 찾아가 만지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구원